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참 힘들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말한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참 힘들다고 느꼈던 것이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분은 지금 현재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이 코로나를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공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인생 참 힘들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 거라고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삶 너무 힘들다,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가 더 힘들게 인생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욥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악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병,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박박박 온몸을 긁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벌어진 사건이죠. 그런 가운데 욥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 있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한 힘듦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런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내. 물론 그 당시에는 좀 힘을 받아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렇게 큰 힘이 될까요?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실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아니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진 사건인 걸 알면은 그것을 꼭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히 가장 큰 위로는 지금 이 힘듦이 넘겨지면은, 그 힘듦이 끝나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많이 힘들지,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는요, 이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정말 그 일이 잘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암몬의 임금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그 지역을 뺏기 위하여서 지금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지역이 마땅한 국경이겠죠. 거기에 진을 치고서 곧 있으면 이제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암몬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은 어떤 백성인지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무관한 족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시죠? 1대 족장.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멸망하면서 롯과 그의 2딸이 동굴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롯과 2번째 딸 차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백성이 바로 암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는 사촌 관계죠. 롯은.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자식이니까 오촌이 되겠죠. 먼 친척인 거예요. 그렇게 멀지도 않겠네요. 오촌이면은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그 친척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뺏으려고 암몬 나하스가 지금 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암몬의 힘이 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야베스가 이 암몬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암몬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암몬 나하스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언약을 하자. 우리를 뭐 이런 언약을 했겠죠. 우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가 너한테 조공을 바칠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암몬이 뭐라고 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서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힘, 능력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오른 눈을 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을 다 빼앗을 거야. 그리고 오른 눈이 안 보이면 한쪽 눈으로 어떻게 전쟁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투에 임할 수 없는 너희들의 전투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를 우리 백성으로 우리의 암몬 사람의 종이겠죠. 종. 군대에서 포로가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포로로 데리고 가서 우리의 종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재미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의 말미를 달라. 7일 동안의 기회를 줘서 우리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리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네 말대로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0장을 봐서 알지만 10장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선출되었죠? 사울이 선출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왕을 선출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도 이방처럼 왕이 집권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떠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 나라의 임금한테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사울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간 게 누구한테 가요? 나하스한테 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가서 협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행동은요, 전령을 12지파한테 보낸다라는 것은요, 사사시대에나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때요? 사사시대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사가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해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지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외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밭 갈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왕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밭을 갈고 본인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는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실까? 근데 오늘 쭉 읽다 보니까 11절에 결국에 암몬이 패하고 도망가거든요. 이스라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우연히 사울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힘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왜 힘내는 하나님이 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 전령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소식을 12지파로 퍼져서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사울이 밭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전령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누가 그걸 구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웅성웅성대고 누구는 울고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사울이 그 밭에서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못 만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울이 그 시간에 밭을 갈지 않았으면은 전령을 만날 수 없겠죠. 만약에 전령이 좀 더 일찍 오거나 늦게 왔었으면은 사울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만든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0장에서는 어때요? 제비뽑기를 뽑아서 사울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선출되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소를 가지고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 손에 보내서 다시 12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 소들처럼 니네들 소가 그렇게 될 거야. 아주 당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누가 암몬과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누구도 뒤에 빠지지 말고 다 전쟁에 나가. 내가 맨 앞에 선봉장에 서겠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만 30만 명이 나갑니다. 유다 백성이 3만 명이 나가요.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싸우는 거예요. 단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왕권으로서 이들을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 지금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불량배들이 멸시를 했죠. 10장 27절에서.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보인 행동은, 사울에게 오지 않았던 행동은 아마도 사울을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사울이 우리를 구할 만한 임금이라고 생각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의 그런 불신 앞에서 사울은 내가 너희 구할게, 내가 너희를 암몬 손에서 구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색에 33만 명이 모입니다. 베색은요,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겠죠. 번개같이 엄청 빠른 속도로 33만이라는 그 많은 군대가 집결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 일을 번개같이 해결하시겠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 그 누구의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말,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들 때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거는 안 돼 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물론 내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어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될지 모르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으로 안 된다고 단정짓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게 사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과 같이, 물론 지금 나의 처지, 형편, 상황, 문제 놓고 보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신앙을 세워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까지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냥 오늘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했던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다라는 것이죠. 주를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9절 이하에서 잘 나옵니다.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뭐라고 하냐면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더울 때라고 하면은 정오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간 개념은요,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냐면 우리는 12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12시죠. 밤 12시가 넘으면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시간 정도 우리랑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할 때 뭐 6시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아니라 12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평균 뭐 6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그 6시부터 다음 날 해지는 날까지를 하루로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라는 말은요, 내일 하루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암몬을 이 하루 만에 하나님이 모두 다 정리를 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밤부터 바로 해 질 때부터 바로 작전 개시를 했겠죠. 왜? 하루 안에 이것을 다 끝내야 되니까 해가 떨어질 때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작전 개시를 한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사방에 퍼져 있었던 군대들이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이 진치고 있는 국경지까지 달려갔겠죠. 그렇죠? 밤새도록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안고서도 그 대낮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로, 사울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책을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라고. 잘 살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낭망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여전히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다 보면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과 좌절과 낭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살기로 결단한 성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